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도 붙들고 또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자유하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순종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또한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추운 겨울 또 이 험악한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염려가 이 세상에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 뜻 가운데 속하여져 있는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방역 종사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이 바른 선정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펼 수 있도록 또한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 16장, 1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5장 말씀을 보면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후에라는 것은 14장에 나오는 전쟁, 그 전쟁이 있었던 그 뒤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마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참 큰 어려움을 겪고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생각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선은 전쟁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의 시기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힘들어할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은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소개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을 지키던 그 몇 사람의 사병은 있었지만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자기를 지킬 만한 견고한 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어떤 전쟁도 어떤 싸움도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던 형편이었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2절에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마도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장 이제 으뜸이 되는 부하였고 그리고 그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도 이제 이후에 이름이 적시되지는 않지만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보내는 그 종이 한 사람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잠재적인 상속자와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로 그를 이제 지목하고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시면서 이제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약속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한 사람도 없는, 아기 한 명도 품에 안아본 적이 없는데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과연 아브라함이 고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여겨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받아들였는지 못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안 받아들였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나는 할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짐승을 준비하게 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짐승들 중에는 완전히 다 자란 암소나 암염소와 수량이 있는가 하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같은 아주 작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중요한 약속을 증명하는 의식을 행하려고 하심이 틀림없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그 백성들이나 혹은 그 신하들 사이에서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짐승의 시체 사이를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하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죽은 짐승처럼 자기의 몸이 쪼개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장차 주실 그 복과 은혜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제물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 가운데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엄중한 의미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약속을 하시면서 13절에 또 이르십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제 이후에 있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지를 약속을 해 주시면서 장차 있을 일 40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한 후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짐승을 잡아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의식으로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후로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토록 늦게, 아주 늙어 이제 희망이 없어질 정도의 시간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더 견디기 힘들어 했었던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아내 사라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라는 비록 자신은 늙어서 임신할 수 없게 되었으니 더 늦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대를 잇도록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상으로 들여보내 임신하게 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사라의 이 생각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적절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짐짓 합리적인 것 같은, 그리고 불가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여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로부터 어긋난 것은 아닌가, 분명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아내인 사라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을 하자고 제안을 한 아내의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례가 자신의 책임을 아내로서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더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할 이는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 즉 그의 나이 85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갈이 잉태함을 깨닫고 4절에 보니까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원하는 것을 빨리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 참으로 간단치 않은 온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큰 아주 갈등과 문제의 시작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그 가운데에 오히려 사레는 더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여종인 하갈로부터 이제 모욕을 받고 그리고 수치를 당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또 한 번,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적인 자세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6절입니다.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실 갈등이 생각보다 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두 여인 사이를 중재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결국엔 그 여인이 좋은 대로 하였지만, 이번에 사레가 취한 행동은 반대로 이제 하갈을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갈이 길을 떠나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옆에서 그를 만나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그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제 하갈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밝힙니다. 그때에 다시 대답을 하기를 9절에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하나님의 답은 명료했습니다. 지금 하갈이 살 수 있는 길은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살고 하갈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갈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만, 인간들은 때때로 자기 분수에 벗어나서 기질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을 자초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갈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사실 하갈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여주인에게 빼앗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아이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굳이 하갈의 아이를 빼앗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고, 그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미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큰 문제의 원인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제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종 나타나셨다고 하는 성경의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17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 사이에 모두 10번 정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굳이 기간을 따지면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 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을 했던 것이죠. 사실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도 약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이스마엘을 키우느라 한편으로는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의 의식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할례라는 이제 그 예식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또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 칭하셨습니다. 이제 사라가 낳을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게 살았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약속을 붙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은혜를 주실 그 은총의 시간을 우리가 합당하게 예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의 불순종의 시간은 아닙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쉬운 인생이지만 주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는 자로 그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러기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17장.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